되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믿음과 순결, 헌신으로 아름답게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와 율법이 소개됩니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간통입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의 간통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의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얼마나 폭력과 괴롭힘이 당하기 쉬운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심이 된다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녀가 정말 죄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율법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몰래 간통한 여인의 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자가 당하기 쉬운 부당한 일을 막아주기 위한 장치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여성의 위치는 철저하게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당하게 책을 잡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살기 싫다는 이유로 타인과 간통한 여인으로 만들어 아내를 버리는 일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자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을 통해 아내가 간통하지 않은 깨끗한 그리고 잘못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몰래 간통한 여인의 죄를 밝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실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 다 부부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심이나 사랑의 식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는데 그 사랑이 식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심과 질투심의 문제는 방치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적 순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서로 신뢰하며 더욱 깊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